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상권 18장. 엘리야와 오바디야.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국내 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낸 사람이었다.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와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샅샅이 뒤져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이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시오.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으로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엘리야가 없더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들에게 찾으러 갔던 그 나라와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그러자 오바디야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 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가르멜 산에서의 대결.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 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어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 1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으로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그들은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이니까 더 크게 불러보아라. 깊은 사색에 빠져 계신지도 모르지. 외출 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보아라.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12개 모았다. 엘리야는 그 돌 12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2가마 정도 들어갈 만큼 큰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4동이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3번을 붓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렀고 옆 도랑에 가득 괴었다.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와 재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온 그 예언자들을 기손 게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가뭄이 끝나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제 돌아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묻었다.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7번이나 되풀이하여 가보라고 명하였다. 시종은 7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데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스라엘 어귀까지 뛰어갔다. 열왕기 상권 19장.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들어가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1000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12쌍에 결의를 지어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째 결의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열왕기 상권 20장.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정군을 소집하였다. 지방의 영주 32명과 기마병, 병거대를 이끌고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올라가 공격하였다.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도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뿐 아니라 소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사절이 다시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내가 저번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대의 금, 은과 왕비들과 왕자들을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었다. 내일 이맘때 나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이 집을 뒤져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오도록 할 터이니 그리 알라.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잘 생각해 보시오. 베나닷이 일부러 들어주기가 억울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 왕비들과 왕자들을 요구하고 또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게 되었소. 모든 원로들과 백성들이 아뢰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베나닷의 사절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어 보냈다. 가서 왕께 전하여라. 당신이 처음 요구한 것은 모두 들어주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거절합니다. 사절은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냈다. 내가 사마리아를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 먼지도 남지 않게 하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보냈다. 내 왕에게 이 말을 명심하라고 하여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의시되며 갑옷을 벗지 마라. 베나닷이 지방 영주들과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절이 와서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즉각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러는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다시피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누구의 손으로 말씀입니까? 하고 아합 왕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부하 군인들을 내세워라. 아합이 다시 진두에는 누가 설 것입니까? 하고 묻자 네가 서라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아합이 지방 장관의 부하 군인들을 점호하니 모두 232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정군을 점호하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베나닷은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여전히 막사에서 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지방 장관의 부하 군인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 무리를 이룬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베나닷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들이 화친을 교섭하러 오는 자이든 전투병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지방장관의 부하 군인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정규군이 지쳐나가며 적병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마침내 패하여 도망치는 시리아군을 이스라엘군이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은 말에 올라 기마병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마구 짓부수고 말과 병거를 노획하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마음을 든든히 잡수시고 심사숙고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신은 산신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패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렵니다. 지방 영주들을 물러앉히고 그 자리에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 배치하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잃은 병사와 군마, 병거를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자 베나닷은 시리아 군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도 총동원되어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런데 시리아군은 온 벌판을 뒤덮었는데 그들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군은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리아인들은 야훼가 산신이고 벌판의 신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이제 저 대군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7일간 대진하고 있다가 1회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싸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군은 적군인 시리아의 보병을 그 하루 동안에 10만 명이나 죽였다. 적의 패잔병들은 아벡성으로 후퇴하였는데 마침 성벽이 무너져 패잔병 중 2만 7천 명이 깔려 죽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체 안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듣자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신의를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베옷을 허리에 걸치고 머리에 새끼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가 임금님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굵은 베옷을 허리에 걸치고 새끼줄을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대왕의 신하 베나닷이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냐? 그는 내 의형제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때를 놓칠세라 네, 베나닷은 대왕의 의형제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렸다. 가서 그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오자 아합 왕은 그를 자기의 수레에 태웠다.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사마리아에 무역시장을 열었듯이 당신도 다마스쿠스에 무역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이 몸을 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와 조약을 맺고 놓아주었다. 한 예언자가 아합을 저주하다. 예언자 단체의 한 회원이 야훼의 명을 받고 동료 한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때리기를 거절하자 그 예언자는 말하였다. 자네가 야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길을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예언자는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하고 왕이 지나갈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는데 그가 왕을 불러 말하였다. 임금님, 소인이 싸움이 한창 벌어진 곳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전쟁터를 벗어나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잘 감시하여라. 만일 놓치면 내가 대신 죽으리라. 죽기 싫으면 몸값으로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소인이 이 일 저 일로 분주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면 그대로 당해야지 내 스스로 판결을 내렸으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눈을 싸매었던 천을 재빨리 풀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임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여야 할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대신 죽이겠다. 또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왕은 침묵한 심정이 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궁으로 돌아갔다. 열왕기 상권 21장.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아합의 별궁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만나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은 내 별궁 근처에 있으니 나에게 양도하게.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주지. 만약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시가로 따져서 현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였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선조의 유산이란 이유로 요구를 거절하자 아합 왕은 침울한 심정이 되어 별궁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음식도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상심이 되시어 음식까지 물리치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란 자에게 그의 포도원을 시가대로 팔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원과 바꿔달라고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포도원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하였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제발 일어나셔서 기분을 돌리고 음식을 드셔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리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밀서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그것을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에게 보냈다. 그 밀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렙의 둘을 그 맞은편에 앉혀 나봇이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다고 고발하게 하여라.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동석하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은 이세벨이 밀서에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렙의 둘로 하여금 그와 마주 앉아 나봇을 고발하게 하였다. 나봇은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세벨에게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소유였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이때 야훼의 말씀이 드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가서 그에게 야훼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마저 빼앗는구나. 또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원수야, 또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목숨을 내에 던져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하여 야훼의 말씀을 전하였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는 내 후손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씨도 없이 죽이리라. 나는 너희 왕조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왕조처럼 만들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려 그토록 내 속을 속였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야훼의 말씀은 이세벨을 두고 계속되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을 찢으리라. 아합 가문에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 먹으리라.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농간에 빠져서 목숨을 내던져 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참으로 못할 짓을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면전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아합이 뉘우치다. 아합이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일어나 걸어 다니면서도 풀이 죽어 있었다. 이때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내가 보다시피 아합은 내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그토록 낮추었으므로 내가 그의 생전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리라. 열왕기 상권 22장. 아합이 라못 길르앗의 타란을 꾀하다. 그 후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라못 길르앗은 본디 우리 땅이었는데 그것을 시리아 왕에게 빼앗기고 찾을 생각도 않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소.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치러 갈 터인데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지금 내 것 따질 사이입니까? 내 군대니 내 군대니 내 군만이 내 군만이 할 사이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당장 야훼께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들을 400여 명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라못 길르앗을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는가? 예언자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공격하십시오. 야훼께서 라못 길르앗을 임금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야훼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 뜻을 여쭈어줄 자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일이면 사사건건 잘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 번도 잘 되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급히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타작마당에 마련해 놓은 옥자에 정장을 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새로 만든 뿔을 몇 개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시리아 군을 들이받아 전멸시키리라. 모든 예언자들이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길르앗으로 쳐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야훼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그를 만나 말하였다.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만사가 왕의 뜻대로 되리라고 예언하였소.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은 말로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언하시오. 미가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는가?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쳐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야훼께서 라못 길르앗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역정을 내었다.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나에게 말할 것을 몇 번이나 서약시켜야 하겠는가?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지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이것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모두들 고이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한 번도 내가 하겠다는 일이
잘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가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자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야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야훼께서 온 하늘 군대를 좌우에 거느리시고 당신이 옥자에 앉으시어 아합을 깨어내어 라못 길르앗을 치러 올라갔다가 죽게 할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럿이서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야훼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합을 깨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하여 그를 깨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깨어내면 되겠군.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미가야에게 다가와서 뺨을 치며 호통을 쳤다.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건너가 너에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피신에 들어가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스스로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붙잡아 그 성읍의 영주 아몬과 왕족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내가 안전하게 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만 오신다면 내가 받은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이 라못 길르앗에서 전사하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라못 길르앗으로 쳐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하고 전장에 나갈 터이니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싸움터로 나갔다. 시리아 왕은 그의 병거대 대장 32명에게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대 대장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생각하여 그를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치자 병거대 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돌아섰다. 군인들이 마구 쏘아대던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마기를 이은 부분에 꽂히자 왕은 그의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다쳤다. 병거를 돌려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왕은 병거 위에 버티고 서 있다가 저녁 때에 시리아 군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병거 바닥에는 왕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해질 무렵 한 병사가 대열 속을 뛰어다니면서 외쳤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모두들 고향으로, 임금님께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왕을 그곳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왕의 병거와 무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 못에서 목욕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 그리고 세운 상하궁, 그가 건설한 성읍들 등 이 모든 것에 관하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조들과 함께 묻히자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주바였다. 그는 부왕 아사가 생전에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야해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워 올렸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 및 그가 용맹을 떨치며 치른 전쟁 등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부왕 아사의 시대에까지 남아있던 남창들을 전국에서 쓸어버렸다.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르싯의 상선대를 조직하여 오빌에서 금을 운반해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에시온 게벨에서 조난을 당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선원들을 보내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거절하였다. 여호사밧은 열조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인 다윗의 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람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하지야의 이스라엘 통치.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는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2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그의 부모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그의 부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속을 썩혀드렸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상권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열왕기 하권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